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6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 실망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께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배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생명력이라고 할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힘이 되고 또 길잡이가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같고 아무 기대가 없는 거죠. 내 인생에도 내 가정에도 어떤 직장에도 어떤 기대가 없어지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이런 기대를 하다가 기대가 무너지고 기대가 포기되면 거기서 멈추면 좋은데 이런 기대하던 대상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기대할 때는 함께 굉장히 힘이 났는데 기대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배신감이 들고 낙심이 되고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재미 있기를 기대합니다.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긴 하죠. 그런데 우리의 기대가 좀 재밌었으면 좋겠다, 재밌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재미는 또 역동성을 가져오고 뭔지 모르겠지만 활기가 넘치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면 옛날에는 교회가 초상식 같다고 여기 목회자들 중에서는 해피처치라 해가지고 항상 즐거워하기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또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인격적 기대를 갖습니다. 사람이 어떤 동일한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소속이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속해 있는 봉사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 대 사람이 만나면서 이 사람의 좋음 그리고 만남이 상당히 즐거운 기대를 갖게 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문화적 기대를 합니다. 음악, 예술, 교육. 요즘은 조금 교회가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세상이 훨씬 더 우리보다 발전된 문화와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문화적 콘텐츠가 부족할 때 교회는 혁신적인 곳이었습니다. 문화를 선도하는 것이었고 문화의 선도에 서 있었던 것이었죠. 또는 교회에서 사회적 역할을 기대합니다. 갈등과 어려움에 처한 이 세상 가운데 구제와 선한 사업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으로 교회가 하는 이 선한 영향력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종교적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지 종교적 기대를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설교의 행위를 통해서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그 신비함의 체험에 감성적이고 종교적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기대는 오히려 우리가 기대를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와 원수가 되는 일로 바뀌어져 갑니다. 기대의 포기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대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그 기대의 대상입니다. 기대라는 것이 좋긴 하지만 이 기대가 저버려지면 반역이 되고 원수가 되는 것이죠. 재미를 기대하면 재미가 없어지고 역동적인 활동을 기대하면 지치게 되고 인격적인 기대를 하게 되면 그 인격의 불안정함을 경험하게 되고 문화를 기대하면 그 문화의 기대의 한계를 체험하게 되고 설교라는 말의 감동과 신비적 차원의 종교적 기대는 하나도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는 거짓된 허상으로 자꾸 발견되게 됩니다. 교회에서 신앙의 기대를 포기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기대의 대상을 잘못 선정했거나 그 기대의 대상에 대해서 잘못 이해함으로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TV 보고 싶은 TV가 있으면 그 보고 싶은 TV가 있으면 그 채널에 맞춰서 틀어야죠. 아무리 다른 채널 눌러봐야 원하는 기대하는 방송을 볼 수가 없습니다. 듣고 싶은 라디오가 있으면 거기서 원하는 주파수를 맞춰야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고 우리의 삶에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그 기대의 주파수를 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분명히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또는 우리의 기대이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면 또한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훌륭한 선지자입니까? 훌륭하지 않은 선지자입니까? 우리 하늘 소망교회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질문에 답을 안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참 저한테 했던 말이 유언도 아닌 말이 항상 있어요. 저를 만나면 화를 내시지는 않지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목사, 성도들한테 질문하지 마. 왜 이렇게 성도들을 힘들게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하면 훌륭한 선지자입니까? 훌륭하지 않은 선지자입니까? 훌륭하다 1, 훌륭하지 않다 2. 1 손들어 주십시오. 이거 오늘은 자기 주장들이 강하십니다. 훌륭하지 않다 2. 없네요. 이거는 만장일치네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훌륭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중에서 한 분을 지적해서 그 훌륭하다고 힘차게 손드신 분에게 왜 훌륭한지를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은 훌륭한 분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이 반으로 줄었죠. 반으로 줄게 되어 있습니다. 자,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으로 줄었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합니다. 왜 훌륭합니까? 그래서 제가 천국 가면 화해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천국 가면 화해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특히 이 세례 요한과도 오늘 설교 후에 천국 가면 화해를 할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불의한 세상에서 선지자로서 이득을 취하려 하지 않고 그 불의에 항거하여 광야로 나가서 그곳에서 종들이나 입고 천한 목동들이나 입는 가죽옷을 몸에 걸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빨아가며 겸손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숨어서 살기만 했을 뿐만 아니고 불의한 세상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의 별명을 성경은 광야의 소리였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임을 처음으로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 쏟아지는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성령을 보고서 그 앞에 꿇어 엎드렸던 참 주의 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 땅의 선지자 중에, 이 땅의 여자를 통하여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는 칭찬을 예수님께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세례 요한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알길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이때 로마의 섭정하에 유대 땅을 다스리던 분봉왕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헤롯 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유대 땅은 분봉왕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워진 대리 통치자가 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저 위쪽에 갈릴리 지역 저 위쪽에는 바로 이 헤롯이 다스리고, 그리고 이 중앙에 있는 여리고 왼쪽으로 가이사랴 지방으로 통틀어서 그 중부 지방은 빌라도 총독, 직통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통치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바로 유대 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또 하나의 통치자가 바로 헤롯 안티파스, 우리가 흔히들 헤롯 왕이라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자기 동생을 로마로 보내고 나서 그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해버리는 사건을 저지릅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감히 입을 열어 충고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정의감으로 불붙은 세례 요한은
이것을 참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는 정의의 사람이고 선지자고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를 참지 않고 마침내 헤롯 궁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동생의 아내를 뺏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왕에게 직고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의 감옥은 사방이 돌로 쌓인 아주 좁은 지하실이었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태어나 들소나 그리고 넓은 들판에서 뛰어다니며 자유롭게 살던 그가 좁고 습기찬 돌 감방에, 그것도 더럽고 냄새나는 빛도 없는 지하실에 갇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루가 천년 같았을 것입니다. 감방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는 차츰 예수님께 실망했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얼마 전에 메시아로 오신 이분에게 세례를 준 적이 있었는데 세례 받을 때 그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나 정의를 외치며 의롭게 살아온 자기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희생을 치르고 있는데 도대체 그 메시아라는 분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세례 요한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일까? 이렇게 나의 고통을 알아주지도 않는 그가 진정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일까? 날이면 날마다 어두운 감방에서 언뜻 떠오르는 이런 의심과 실망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평범한 인물이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본 것이 아니고 손으로 예수님을 만졌고 세례까지 준 사람이며, 그뿐만 아니라 세례가 행해질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둡고 침침한 지하 감방에서 그는 의심하고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세례 요한을 왜 폄하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행동을 합니다. 자신들의 제자를 불러서 바로 예수님께 찾아가 이렇게 말하라고 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시작.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이 지금 실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본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해도 됩니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이 말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광경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예수님께 전달했습니다. 다른 편들끼리,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끼리 떠드는 것도 나쁜 것일 수 있지만 뻔뻔스럽게 자신의 제자들을 시켜 예수님께 직고한 유일한 선지자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세례 요한이 왜 칭송을 받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없고 예수를 보고도 안 믿는, 그것과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이 그 정도 가지고 왜 이렇게 그것을 비하할까요?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 자신의 제자를 통해 예수님께 가서 당신이 메시아 맞아? 아니,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 당신이 메시아라면 왜 세상이 아직도 이래? 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 이렇게 전달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예수님께 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심부름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을 함께 확인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실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망을 넘어서 실족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위대한 세례 요한이, 정의와 믿음으로 살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메시아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이 왜 실족하고 실망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이 사건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높임 받을 이유가를 말씀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하여 왜 세례 요한이 실족하였는지, 왜 우리가 잘 믿어도, 왜 우리가 목사가 되어도, 우리가 헌신자가 되어도, 장로가 되어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어도, 주님을 만났어도 우리가 왜 실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대하던 예수님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진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왜 물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러고 다니니까. 세례요한이 보기에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맹인을 보게 하는 일,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는 일, 나병 자를 깨끗게 하는 일, 못 듣는 자가 듣는 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는 일이 메시아가 할 일입니까? 라는 겁니다. 몰랐던 게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화가 나서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이 메시아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한 일을 봤지만 내가 다시 한번 말한다. 나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아, 이것 때문에 실망하였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면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베풀어 혁명을 일으켜서 굉장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일반인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살았던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 능력은 행하지만 혁명을 일으킬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정권을 잡고 로마를 물리치고 그러려면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일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맹인을 고쳐서 맹인들의 지지를 받아서 무슨 힘이 있습니까? 못 걷는 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못 듣는 자를 고치는 일로 그렇게 가난하고 약한 자를 얻어서 무슨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실망하여 묻는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실망은 세례 요한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 실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들 역시 권능의 예수님을, 바로 그들이 기대하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그만 실망하여 고향으로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중학교 때 그 교회에서 그 중창팀이 중창을 하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노래를 화음을넣어서 하는데 제가 아주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에게 예수님께 뭘 말씀해 주는지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능력으로 이 땅을 해방시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무능하게 죽어버리자 이것 때문에 실망해서 이제는 신앙을 버리고 생업을 찾아 고향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고난 중에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너희의 대속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너희가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거늘 어찌하여 나의 죽음과 고난이 너희에게 실망을 주었느냐. 이 말을 한 겁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를 고치고 버림받은 자들의 손을 잡고 죄인들과 함께 하심으로 아무 힘도 얻을 수 없는 것 맞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아무도 편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 길은 제자들까지 돌아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은 무능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능하신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이고, 바로 예수님은 그를 위하여 오신 것이고,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유명한 마지막 선지자조차도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고작 이것이었을까요? 유명해지는 것? 예수님께 그걸 기대하여 메시아를 찾습니까? 돈 많이 버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메시아를 찾는 것일까요? 명예를 얻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완전한 것이 없는 이런 것들을 주는 메시아를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찾았던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고작 목숨을 걸고 찾았던 메시아가 돈 잘 벌게 하고 명예롭게 하고 유명하게 하고 원수나 갚고 목숨을 걸고 순교했던 이유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공부 잘하면 가는 좋은 대학, 이것 때문에 메시아를 찾습니까?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 갑니다. 메시아 찾지 마세요. 백 있고 돈 있으면 얻을 수 있는 부귀영화, 이것 때문에 메시아를 찾습니까? 바람의 촛불 같고 곧 거칠 안개 같은 명예 때문에 메시아를 찾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 얻자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받는 장면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라고 떠받들 거라고 사탄은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딱 그러고 있습니다.
사단의 말대로 정확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너 여기서 뛰어내리면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할 거야. 우리가 세상 사람입니까? 돈 벌고 좋은 데 가고 우리의 육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는 겁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일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유명해지는 일입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공중에 떠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데 사단에게 이렇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엉뚱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뛰어내릴 수 있는데 뛰어내려고 놀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님 그럴 마음 전혀 없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나요? 내가 이런 영광 때문에 이 땅에 온 줄 아니? 내가 사람들에게 돈 좀 뿌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대학 좀 가게 하고 결국 죽을 인생 1, 2년 더 연장해 주려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결국 하시고자 했던 일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지옥에 밖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고작 돈 얻고 명예 주고 이 땅에 살 영광을 위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실족에 대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말씀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는 말씀들이죠. 그렇게 세례 요한이 불충한 마음으로, 불신앙하는 마음으로 메시아를 알기로 우습게 알고 돈의 영광 정도로, 명예의 영광 정도로, 자기 출세의 영광을 위한 메시아로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이 인류와 인생을 향한 고민을 하는 채 자기가 옥에 갇혀서 이 원수들을 못 갖는 분통함으로 선지자 주제에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악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하신 메시아 앞에, 당신이 이러고도 메시아야?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러운 사람이 성경에 숨어서 가증하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습니까? 그러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하기 위하여.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좀 길지만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뒷담화를 잘 안 하시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유일하게 뒷담화를 한 부분입니다. 이게 왜 뒷담화일까요? 아이고, 뒷담화라고 나니까 천국에서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갑자기 대상자가 갑자기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이건 취소하겠습니다. 뒷담화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가는 후에 모여든 주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광야에 나가서 누굴 보기를 원했느냐? 바람이냐?
가지냐? 세례 요한 보려고 나간 거 아니냐? 너희가 광야에 나가서 누굴 보러 나갔느냐? 부드럽고 보석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자를 찾으러 갔느냐? 아니지 않느냐? 가죽 옷을 입고 남루하지만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려고 나갔던 것 아니냐? 너희가 선지자를 본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성경에서 기록한 메시아를 예언할 마지막 선지자가 맞다. 그리고 그는 선지자 중에서 이 땅에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니라. 그러나 천국에서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고통스러운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좋은 선지자고, 너희들이 영광스럽게 받들고 겸허히 받들고 존중하는 인물로 여기는 그 위대함이 있어도 그건 이 세상의 것일 뿐이다.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것은 바로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천국 가는 자이다. 그가 아무리 훌륭해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니라.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세례요한처럼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고 천국 가기를 힘쓰라. 천국 가는 것을 소중히 여기라. 천국을 소망하라. 너희에게 메시아가 필요한 건 세례요한의 영광이 아니고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바로 너희는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침노하는 자입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자입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고치십시오. 힘쓰십시오. 침노하다는 건 애쓰고 힘쓰고 신음하다는 뜻입니다. 고치십시오. 내가 도대체 메시아를 뭘로 보고 있나? 우리는 세상을 침노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침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습니까? 천국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으신다면 세례 요한보다 큰 자이고 너무 감사한 분들입니다. 실족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실망한 이유를 살펴보면 바로 시간의 문제입니다. 실망은 이 때와 시간 때문에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의 문제 때문에 실망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의 때를 기다렸고 그 지금의 때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메시아 오시김을 믿기는 하지만 언제 그의 왕국이 건설될지 초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감옥에 갇혀있는 그의 처지로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구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지금 언제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이때가 무슨 때라고 이 때 때문에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를 살핀 거예요. 이놈의 시간과 이때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것 때문에 실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이 이런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악인이 나를 비웃습니다. 이 비웃음을 언제까지 받아야 됩니까?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죽은 다음입니까? 이거를 갖다가 시편에 주구장창 외쳐요. 이때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내가 가정이 이렇게 힘든데, 지금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이 때 때문에 시험에 들고 낙심합니다. 다윗과 세례요한은 똑같은 마음으로 실망에 빠졌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가 등장하죠. 마르다는 예수님께 실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생 나사로를 살릴 때를 놓친 예수님. 그때 오셨어야죠. 이미 죽어 장례를 치렀는데 지금 오면 뭐합니까? 라는 실망이 마르다를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대의 시간, 기대하던 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저도 세례요한 같고 다윗과 같고 마르다 같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아프지 않게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더 다치고 더 아픕니다. 아주 그냥 미치겠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이 우리 교회 광고를 늘 본대요. 그래서 왜 보냐 그랬더니 환자가 얼마나 줄었나 본대요. 우리 성도 어느 정도 숫자인지 다 아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그분은 빠졌대 그랬더니 나한테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혹시 칸이 모자라서 뺐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는요 성도들이 아프면 너무 힘들어요. 정말로 힘듭니다. 제가 그 안 하던 광고를 했잖아요. 지난주에 노회장 사명 잘 감당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해주고 계신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힘든지. 저 수요일 날도 밤새도록 회의했고, 그 다음날도 임원들이 아침에 와가지고 저녁 7시 반까지 회의하고 저 죽겠어요. 아주 그냥. 우리 성도들의 삶이 힘들어서 평안 달라고 기도했더니 더 일이 꼬이는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활력 있고 운동력 있다는 것을 저는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만남으로 거룩한 기쁨을 우리 성도들은 누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기도하고 힘쓸 이때에 그 은혜의 담비 좀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 살면 구름 쪼가리 하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놈의 구름 쪼가리 하나가. 엘리야가 지금 때가 지금 비를 주셔야 된다고요. 지금 다 죽는다고요. 그렇게 엎드려 기도해도 구름 쪼가리 하나 안 보여줘요. 우리 모두는 이 기대의 시간 때문에 망합니다. 이것 때문에 실망해요.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늦게 오셔서 문제가 됐나요? 문제가 됐습니까? 나사로를 불러. 소년아 일어나라. 다윗이 동굴에 숨어 언제입니까? 말해서 그의 인생이 망했습니까? 엘리야가 머리를 쳐박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통곡해요 하여 구름 쪼가리 하나 보였던 일이 그걸로 멈췄습니까? 여러분 압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까 메시아로 붙으십시오. 그가 이루실 겁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때가 아닌 그분의 때에 우리의 기대가 그 메시아를 진정으로 모시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실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세례요한은 왜 낙심했냐면, 본인이 한 알의 미랄이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뭐 영웅이 돼야 하나님의 뜻입니까? 모든 게 내 바람대로 돼야 하나님의 뜻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감옥에서 고생하는 세례 요한은 감옥 문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기적을 이루시잖아요. 바다를 잔잔케 하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그런데 이 옥문정로를 안 열어주시나? 왜 나를 안 열어주시지? 세례 요한에게 제가 실망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내가 너무 실망이 됩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열렸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왜 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안 열렸을까요? 야고보는 결국 목이 베어 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옥문이 열려 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 죽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경우도 결국 로마 감옥에 옥문이 열리지 않아 그대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어떤 때는 기적이 일어나고 또 어떤 때는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그들에게 한 알의 미랄로 죽어 썩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가 나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사자와 나눈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당시의 유대법으로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던 시절입니다. 처음에 마리아는 여러 가지로 변명합니다.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이 땅에서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게 말이 되느냐고. 왜 저보고 죽으라고 하냐고. 왜 제가 아이를 가져서 남편에게 버림받고 이 사회에서 매장되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하냐고. 그러나 이 마리아가 위대한 것은 그의 고백입니다. 주의 계집종이여니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살면 안 될까요? 내가 주의 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착한 마리아를 진짜 본받아야죠. 마리아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우상화 만들어서 명예에 먹칠하지 말고 돌에 맞아 죽거나 내 약혼자가 나를 버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주의 종이오니 주의 역사에 필요한 대로 나를 써주십시오. 자신을 바쳐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고통과 고난의 주인공이 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도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의 원칙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수많은 밀알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밀알의 진리를 세례 요한은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밀알이 여러분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살리는 밀알이 여러분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밀알이 우리 하늘 소망교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밀알이 되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할 위치로 이끌고 가실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믿으십시오. 여러분 환경 때문에, 여러분 당한 모습 때문에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메시아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오신 우리의 인생과 내세의 영원한 구원자 그 예수 앞에 실망과 낙심 없는 감사와 찬양의 삶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